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어떤 분은 표정이 하나님이 안 계신 표정을 가지고 입으로만 그러는데 표정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안간힘을 쓰시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9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열째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인자는 예수가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틀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붙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지팡이 같은 애굽이 있다. 여기서 지팡이는 의지할 때 내 연약함을 부추겨 준다. 의지할 때 그가 나를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는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그 지팡이를 잡고 가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팡이를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유다 민족에게 애굽은 지팡이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자기보다 강한 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약할수록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이 없으면 힘도 없는 것,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걸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뭘 잡는다고요? 지푸라기 하나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면의 욕망이요, 욕구입니다. 그래서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뭔가 살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수록 안 풀릴수록 여러분 갈대 같은 지팡이 붙잡지 마시고 완벽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요. 그럼 자꾸 우리는 갈대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대 지팡이를 어떻게 짚고 일어날 수 있어요? 부러지지, 휘어지지. 힘도 없어요. 나보다 더 연약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제목은 좀 평생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One more time. 큐.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을. 그럼 반대로 뭘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 의지한 너희는 무슨 지팡이와 같다?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힘 있게 보이기는 합니다. 애굽이. 그런데 결국은 그 힘 있게 보이는 애굽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들을 살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유다 민족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하고 막히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거꾸로 하는데 오늘 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팡이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꾸 꼬입니다. 더 안 풀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의지했던 애굽도 멸해버리시고 결국은 유다 민족도 실패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실패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기는 힘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잃어버리면은 이때부터 배는 게 없어요. 영적인 안경을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보여요. 영적인 안경을 딱 벗어버리면 분별력도 판단력도 희미해집니다. 결국은 분별력도 판단력도 희미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마다 안 돼요. 선택하는 것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정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파멸로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애굽을 보면서 애굽이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이때 당시 애굽이 바벨론 다음으로 강성한 나라예요. 근데 건방진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는 결국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지식 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없는 지식 지혜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는 권력, 언젠가는 권불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를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꼭 애굽과 같아요. 하나님 없대요.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바보 같은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애굽의 모습이 이래요.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애굽에게 뭐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로 왕에게 뭐라나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시작. 내가 너를 하나님이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대적해버리시면 그 나라도 쪽박 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지금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집트의 역사를 한 4시간 봤어요. 이집트의 4,000년 역사를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 말씀 그대로 이집트가 망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고 역사로 내가 증명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서 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날 대적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신바람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손을 들어버리니까 주변이 꼼짝 못 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약 잃어버리면 주변 강국들은 이스라엘을 완전 짓눌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그랬어요. 시작.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뭐와 같대요?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대요? 아니 강을 지가 만들었대 바로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을 보고 큰 뭐와 같대요? 악어와 같대요. 여러분 악어의 특성은 큰 물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연약한 누루 양떼들이 막 지나가면 가갖고 꽉 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잡아먹는 게 악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약한 나라들을 네가 지금 다 네 걸로 만드는데 너희 모습이 꼭 누구와 같다? 큰 악어와 같대요. 그러면서 이 건방진 악어가 뭐라고 그래요? 이 강은 누구 것이라?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강을 또 누가 만들었대? 바로왕 지가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둬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뭐래요? 선봉이라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 나왔네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지금 바로왕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많은 약한 자들을 다 지금 삼키고 있어요. 이런 애굽 땅을 4절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4절 얼마나 신나는지.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바로왕의 아가미를 꽉 갈고리로 끼시겠다니. 이 말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으로 보면 아가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나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벌써 아구창 막 그러는데 다 깨가지고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뭐 할 거래요? 지금 큰 고기란 말이에요. 큰 고기 바로왕을 딱 껴가지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비늘에 살려고 막 붙을 거래요.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네 강이라고 그랬으니까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이렇게 되는구나. 5절 봐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끌어내서 뭐 하겠대요?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뭐 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만한 바로 애굽은 결국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런 애굽을 의지한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애굽을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알 것이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래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갈대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리석어서 갈대 지팡인데도 불구하고 지팡인 줄 믿고 의지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강대국, 사람은 약할수록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분명히 애굽을 힘 있는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센 줄 알아요. 결국은 저주 덩어리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오늘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래요? 저주받을 것이래요.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떨기나무를 어디에 심은 거나 마찬가지냐면 모래 위에 떨기나무를 심은 것과 같대요. 그 사람의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 사람의 삶은 늘 간조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여러분은 이런 땅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7장 7절처럼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7절 8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 없어요. 관계 나승이에요. 왜? 그 잎은 강변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강변에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빨아먹기에 결국은 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진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 종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점점점 황폐해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황폐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저는 성경 그대로 에집트의 4,000년 역사를 쭉 훑어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점점점 사막화되면서 황무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 떨고 있는 바로 임금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땅은 점점점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망이 되리라. 사막이 되리라. 14절 15절 보면서 저는 에집트의 경제를 확인해 봤어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무슨 나라가 될 것이다?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 봐요.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가서 확인해 봐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때 이후로 애굽이 다른 나라를 침범을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어요. 에집트의 경제를 보니까 세계에서 잘 호황했을 때 42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에요. 저는 이집트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그 먹는 빵을 보니까 막 파리가 막 다 덕지덕지 붙었어요. 근데 그걸 털어갖고 또 뜯어 먹어요. 파리똥하고 함께. 그래서 나는 내가 이집트에 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땅에 한번 살아볼래요? 사막에 한번 살아볼래요? 여긴 중국에 자꾸 미세먼지가 날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기도 막 호흡하기도 어려운데 사막에 가보세요. 진짜 사막에 바람 한번 불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땅,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이에요. 오늘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앞에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실상은 아수르 군대 보고 떨 필요 없어요. 그 아수르 군대도 어떻게 될 것이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실상은 바벨론도 무너져요. 바벨론도 실상은 뭐다? 갈대 지팡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페르시아도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도 언젠가는 갈대 지팡이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주머니 돌멩이밖에 없어요. 골리앗 다윗하고 비교도 안 돼요. 투구, 창, 칼. 그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골리앗 보니까 골리앗 저것은 뭐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 지식,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지혜, 여러분의 영성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용맹, 세상의 힘, 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봐요. 갈대 지팡이 같은 거 붙잡고 지금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에 깨달아질 겁니다. 이건 아무 힘도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한 후에 깨달아요. 내가 바보지 됐구나. 그래 성경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도 조금 있다고 부를 자랑하고, 조금 힘세다고 용맹을 자랑하고, 조금 지혜롭다고 내가 좀 지혜로운데, 자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랑하래요. 24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명철하시기를 바라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김명철이 있어요. 근데 참 멍청한 놈이에요. 제가 집안되기 때문에 집안되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동창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청주에 산다고. 그래 뭐하니 그랬더니 식당 한대. 식당 잘 되니 그랬더니 잘한대. 한시 밥 먹는데 속으로 난 밥만 먹어도 다행이다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말해도 안 믿어요. 내 청주 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친구 목사 있으니까 연결해 줄게. 안 믿어요. 그건 이름이 명철이라도 이름 바꿔야 됩니다. 바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철함으로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지금 잘 나간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다 하노라 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요. 복음 안에 나를,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깊이 보니까 갇혀 있어요. 뭐가 갇혀 있냐? 내 생각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갇혀 있는 생각, 폐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에 탁 갇혀서 이분 예수 믿는데, 이분 복음이래, 이거밖에 없대. 그런데 실상은 갇혀 있는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본헤퍼가, 신학자 본헤퍼가 그분 논문 중에 성령 안에서 갇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그걸 읽어본 게 기억나서 다시 한번 찾아서 봤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생각,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딱 폐쇄되고 갇혀 있고 부정적이면 스스로 마음을 글로 끌고 가요. 갇힌 상태로 마음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혼은 늘 하나님과 불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어요. 꼭 생각이 항아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라. 그럼 뭘 깨실래요? 항아리를 깨시고 생각을 좀 탈출하시기를 바라요. 단지 속에 갇혀 있는데 뭐가 안 되겠냔 말이에요. 어?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항아리 속에서 여러분 깨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꾸면 돼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생각 안 날 정도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단지를 깰 수 없어요. 항아리를 깰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성경은 육신의 일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뭐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서
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 예수 말고는. 이런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에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두고 있는 내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 맞잖아요. 이런 자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세상을 의지하라? 의지 안 해요. 아, 저거 뭐 갈대 지팡인데 내가 저걸 뭐 의지할 게 뭐 있노? 내가 저거한테 내가 두 번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때부터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메아리가 울려집니다. 메아리가. 아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진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말씀이 내 것 되는 거지. 예수를 대강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박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늘 오시는 분이 있어요. 등록은 안 하시고 계속 오세요. 근데 목사님,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난대.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 좋대. 근데 말씀이 자기한테는 너무 깊은 의미라 또 가서 묵상을 해봐야 된대. 근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내가 울산 갔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저한테 보고 안 하고 가셔도 되는데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조금씩 각인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꺾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메아리로 들려야 돼요. 말씀이 또 묵상할 수 있을 정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을 막 진동해 버려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진짜 기도하다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뭐 때문에 밥 먹어야 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메아리로 들려요. 내 속에 메아리로 날마다 이 고동치게 돼 있어요. 막 진동하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구나. 어쩜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갇힌 부분을 이렇게 내가 발견하게 할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24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내게 구원이라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구원의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역사의 손길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응답과 축복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손길입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한 주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응답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까지 산 내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어떤 면에 알파입니다. 알파. 어느 정도 계산이 올지 몰라요. 지금 안 된다?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미션을 줬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애국 같은 저 영혼들, 바로왕 같은 저 영혼들, 바로왕에게 붙잡힌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물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척이 죽어가는데 그냥 두실래요? 막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증거해 보세요. 와 보라고. 진짜 너는 살 수 있다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자기 교인들은 한 사람이 20몇 명을 데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증거했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와 보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20몇 명, 보통 한 사람이 4명, 5명은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왔대.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 4명, 5명만 오면 우리는 사부 예배 드려야 돼요. 장소가 좁아서.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되는데 누가 말하실래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럼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깨우쳐 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돼요. 그 말할 힘도 없다면 우리 귀에 딱 한 번만 와 봐라.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외쳤는데 예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보라고. 와 보라고 외치기만 해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까지 축복한 것보다 앞으로 축복이 더 크다. 뭘 위해 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일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런 축복이 수준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다른 날보다 지난주보다 더 크게 아멘을 잘하셨는데 아멘을 한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각인되면 참 좋겠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셔서 몇 가지만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각인입니다. 각인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첫째,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저절로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갱신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니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는 역사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옛날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모습보다 더 악하다.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각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 붙잡으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지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 한마디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만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지금부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체험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원하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하시는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어요. 각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실 것인데 진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증거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성령 인도 속에서 보입니다. 아, 저것만이 내가 의지할 지팡이지, 저건 갈대 지팡이구나. 갈대 지팡이를 보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갈대 지팡이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아주 고착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더 먼저 꺼내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결론 버리세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 마세요. 꺾으세요. 꺾어버려야지. 그냥 버리면 또 주워서 또 짚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자? 내 안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뭐 하자? 꺾어 뭐 하자? 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은혜 안에 잘하셨지만 혹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오직 복음의 지팡이가 아니라면, 말씀의 지팡이가 아니라면 여러분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럼 갈대 지팡이를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꺾어 버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안에 있다고, 말씀밖에 없다고 내 입술은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문제와 사건 앞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좌정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갇힌 생각을 바꿔주시고 스스로 가두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소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로, 아니 내 삶을 진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완벽한 축복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복음만이 나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한 지팡이를 내게 허락하셔서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